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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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포이트레스 교수님의 The Returning King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본 요한을 공항의 관제탑으로 올라간 사람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공항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많은 비행기들과 수화물들 그리고 장비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비행기들도 사고 없이 순서대로 착륙하고 이륙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엉키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질서와 성취는 관제탑에 올라가서 공항의 전체적인 계획과 관제사들의 일사불란한 지시들을 보면은 금방 여기서 내려지는 모든 명령에 따라서 공항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의 원형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 이 땅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았던 그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이 들지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설교나 성경 공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지난 1년간의 그 설교 테이프나 성경 공부 테이프를 다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나시는 대로 조금씩 다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죠.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러한 흰옷을 입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전과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24장로 교회가 보좌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7 영, 즉 성령이 계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장면이 있어요. 어딥니까?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강림의 장면이죠. 번개와 뇌성과 나팔소리 같은 음성과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번개와 뇌성과 음성과 7 등불 똑같은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의 현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와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 가까이 못 가죠. 죽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19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음성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러한 번개, 뇌성, 음성 그렇게 상징이 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면 죽어버리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교회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아시겠어요? 번개와 뇌성과 나팔소리 같은 음성과 불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는 죄는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복이 되겠죠. 그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건 저주와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그 번개와 뇌성과 음성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교회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신분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날 때,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날 때도 똑같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저주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림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부르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은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인 거예요. 확인하고 넘어가죠. 7째 인에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을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것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7번째 대접을 쏟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교회 시대를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론 시간에.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쏟으시는 모습들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험악한 범죄들 속에서 여러분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연이 얼마나 엉터리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LA에 홍수가 나요. 아프리카에 눈이 와요. 이 우주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질병들이 자꾸 나타나고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재앙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모양이요 그림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아울러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이루어진 심판과 그 구원은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중도에 포기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역사는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완성된 현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연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악이 심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간상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저 위에서 이렇게 평면으로 내려다보면 바로 지금 요한이 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바다가 있어요. 어찌 된 겁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땅과 바다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성된 하늘나라의 유리바다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바다 하면 심판과 저주, 악, 죄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묻이 드러나는 것을 새 창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유리바다는 사단, 옛 뱀이 올라오는 그 바다와는 다른 바다란 말이에요. 없어져 버릴 그 바다와는 다른 바다예요. 그러면 그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유리 같고 수정같이 펼쳐져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가 딛고 계시는 곳은 마치 사파이아를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빛 같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항상 청명한 바다 같은 그런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그럼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한번 보자고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번제단 지나자마자 무엇이 있어요? 성소 바로 전에 물두멍이 있죠. 그 성소 앞에, 그 보좌 앞에 이 물두멍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8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유리바다, sea of glass와 거울로 만든 물두멍,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죠? 둘 다 보좌 앞에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서 물두멍과 같이 물을 담는 그 작은 기구를 만드는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그 작은 기구를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7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물두멍처럼 물을 담는 그 작은 기구를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그래요. 바다.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쫓아오세요. 여러분의 그 표정은 다 이해하신다는 표정이죠. 이번에는 에스겔서 1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에스겔서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오늘 본문에도 생물이 나오는데 여기도 생물이 나와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궁창은 하늘이에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표준 세번역으로 보자고요.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에스겔서에서도 4생물이 나와요.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하늘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위에 펼쳐져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네 생물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네 생물이 나오고 그 생물들의 머리 위로 창공, 즉 하늘 모양의 덮개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 같은 빛을 내고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 6절로 다시 가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수정, 유리바다, 네 생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묘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을 묘사하는 곳에는 항상 수정과 같은 청명한 무언가가 있죠. 창세기 1장으로 가보자고요.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의 창조 사건은 복음의 원형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물뿐이었던 곳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첫 번째 날이죠. 하늘 아래에 물이 사라지고 하늘 위에 물만 남게 되는 것. 두 번째 날 물이 물러가고 묻이 남게 되는 것. 셋째 날 창조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틀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것.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것. 이게 전체 구속사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것을 미리 프리뷰로 설명해 놓은 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 둘째 날 바로 궁창 위, 하늘이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궁창 위의 물은 어디 있어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진 거 그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궁창 위의 물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유리바다예요. 아래에 이 바다, 짐승이 올라오는 이 바다가 다 물러가고 하늘에 그 유리바다만 남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오는 마지막에 없어져 버리는 그 바다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리바다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 새 창조, 재창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했던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을 가르시고 새롭게 창조를 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 새창조,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 혼란의 물인 우리 죄인들에게 오셔서 새롭게 창조를 해내시는 구원의 프리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주 창조의 이야기를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의 바다, 혼돈의 바다, 광란의 바다를 몰아내시고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유리바다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구원이, 그 새 창조가 완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인 거예요. 하늘의 그 구원이, 새 창조가, 재창조가 완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복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죠?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폭풍의 바다를 이기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왕의 모습. 시편 29편 1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주께서 범람하는 물결 위에 보좌를 잡으셨다. 주께서 영원토록 왕위를 굳히셨다. 그 범람하는 물을 지그시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를 잡으셨다는 것은 구약에도 그러한 재창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죠?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이죠.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난 것이 바로 재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유리바다를 만드시고 그 무리를 마른 땅처럼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수요성경 공부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은, 그 사인은 단순히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다라는 것,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를 건넌 자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뭘 하죠? 찬양을 하죠.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볼까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오늘 본문의 내용과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그 장면과 이 계시록 15장의 내용과 똑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유리바다와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교회인 24장로의 모습은 성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수없이 나타났던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준 거예요. 확실해졌죠, 여러분?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러한 모습이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구원의 모양들이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잔잔한 유리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물두멍에서 꼭 몸을 씻고서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지금 수직으로 하늘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물두멍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늘이 창공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궁창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유리바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것은 미래의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서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본 것처럼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나중에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 폭풍의 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그것을 못 누리고 계신지.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오세요. 하나님의 뜻과 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는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 하면 계시록 21장에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는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혼란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 그 폭풍의 바다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폭풍의 바다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 폭풍의 바다 위를 잔잔케 만들어 놓고 걸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폭풍의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해라 라고 명령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폭풍을 명령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닥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이미 하늘에서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세상의 폭풍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함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쟤는 어떻게 저런 풍랑을 만나고 있냐. 야, 힘들겠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다를 사뿐히 들여밟고 모세의 노래,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그렇게 하죠? 뭘 알아야. 그냥 예배당에 멍하니 나왔다가 들어가면 구원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하늘의 것을 누려야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걸 이 땅에서 조금 더 맛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조금 맛보고 조금 보았던 것을 야, 나중에 그게 완전한 것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을 요만큼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을 가져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진지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뭐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지 않아요. 마음은 좀 편해지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계시록 4장 7절 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어렵죠? 구약의 다른 곳에 똑같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또 스랍의 모습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네 생물 위에 수정 같은 창공이 있었던 에스겔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얼굴이 넷이고 하나인 것은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짐승이 똑같이 나오죠.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이 에스겔서 1장의 이 생물들이 그룹이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4절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은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이죠. 거기에서 보았던 이 생물이 바로 그룹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룹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그룹, 수랍은 다 천사예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계시록의 네 생물과 똑같은 날개의 수를 갖고 있죠.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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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과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죠. 지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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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네 생물들, 오늘 본문에 있는 네 생물들은 바로 그룹, 수랍을 가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룹, 수랍이 있는 것일까? 그룹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3장 24절로 가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 뭘 합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죠. 원래는 누가 했어야 할 일입니까? 그게 아담이 했어야 할 일이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다스리며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샤마르라는 말은 보호하다, 세심히 돌보다
에덴을 그렇게 돌봐야 됐던 거예요. 아담은요. 그리고 아바드는 섬기다, 보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들은 똑같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다른 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사죄를 받기는커녕 죄가 그랬어요. 이렇게 여자한테 다 넘겨버렸죠.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제사장의 직분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이 된 자였어요. 다스렸어야 되니까. 그 모든 직분에서 아담이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룹들이 그 에덴을 지키게 된 거예요. 자,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이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 인간이 했어야 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또 천사가 나오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죠.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어디서 또 나타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요.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천사를 통과해야 돼요. 거길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룹들은 지금 창조와 재창조의 장면은 꼭 등장하죠. 그룹들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던져져 있던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셔서 새롭게 창조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재창조와 관계된 그 장면에는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재창조와 관련된 자들이 바로 그룹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로 가셔서 성막을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0절.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재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제가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향단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둘러싸는 그 성막의 그 천에 그룹을 수놓는단 말이에요. 그룹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죠.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성전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재창조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실패, 실수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 그것을 법궤가 둘러싸고 있고 그룹은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보지 않고 그 위에 피를 뿌려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그 실패와 실수가 용서되는 게 법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재창조의 현장을 그룹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창조, 새창조와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는 언제나 그룹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본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보좌 앞에 네 생물, 그룹들이 있고 그들이 이사야서 6장의 스랍들의 찬양과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었고요. 또 11절에서 24장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재창조는 이미 완성이 되었으며 우리는 가시적인 이 땅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완성된 재창조의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완성된 재창조가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실현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1절에서요. 1절 보세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것은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완성되어 있는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새 시제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요.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천국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땅에서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의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번개와 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계속 등장하면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현현, 지금 천상에서 딱 완성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뚫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재앙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나중에 7년 대환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새 창조는 이미 already 이루어졌고 not yet 아직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왜요?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계시록을 받아든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늘 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대하면서 그리고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이 역사를 뚫고 내려온 이 모든 상황은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시며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하고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왜? 승리를 약속했으면서 우리는 근데 계속 패배하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찌질이도 궁상 맞은 모습으로 가게 되니까 이건 아닌가 봐 했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모습이구나. 그 영광된 승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당시 사람들이 도미티안이 아무리 자기를 주님이요 하나님이로 부르도록 시키고 있지만 도미티안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다고요. 주요 신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창조주이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신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겠구나. 도미티안이 우리나라를 지금 다 집어먹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구나. 이미 완성돼 있구나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자. 자포자기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폭풍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고 풍랑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유리바닷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흰옷을 입고 승리의 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현실이 힘겹고 버거워질 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그 천상에 완성되어져 있는 그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망으로 가져야 될 곳은 바로 거기지 이 지긋지긋한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던져놓고 딴 일 하고 계신 분 아니에요. 왜 그룹들의 날개에, 그 내생물의 날개에 눈이 가득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통찰력으로,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재창조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무슨 명예, 돈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는 거 웃어주세요, 그냥. 여러분은 그런 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천상의 유리바다에서 흰옷과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끼리만 알아보자고요. 우리끼리만 알아주자고요, 서로.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단지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확인해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폭풍 같은 그러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지려 밟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들은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거지만 그것을 지려 밟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신자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앉아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밟으세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신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시궁창 같은 삶 벗어나십시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4장 전체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다 이해가 가셨는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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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 천상의 모습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세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그런 존귀한 분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